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루세의 가정이었어요. 근데 그 베들레헴 땅에 가뭄이 들자 먹고 살기 위하여 그 한 가정이 모압 땅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모압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이 가정의 구성원은 아빠와 엄마 그리고 두 아들 4인 가족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던 중에 이제 이 여인의 남편이 죽게 되어집니다. 이제 과부가 된 것이죠. 그렇지만 두 아들들이 있습니다. 이 두 아들들은 그 땅에서 며느리를 잘 얻고 또한 가정을 차려서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날 이 두 아들마저도 다 죽게 됩니다. 이 나옴이라는 이 여인,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은 채 모든 소망과 희망이 사라져 큰 상처 어린 마음을 안고서 이제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자 합니다. 근데 그 길에 누가 함께 합니까? 며느리 중에 한 명이었던 바로 룻이라는 여인이 끝까지 이 시어머니와 함께 합니다. 돌아가라 말해요. 시어머니는 이곳은 너와 내가 함께 할 곳이 아니다. 너의 아버지 부모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다시 한번 재혼하고 애도 낳고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요청하지만 거절하지만 이 룻은요 끝까지 시어머니를 쫓아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그렇다면 행복하게 잘 살면 좋으련만 과부인 이 둘을 구제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베들레헴에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이 나오미는 이미 기력이 다 쇠하고 이제 소망이 잃은 삶이어서 그런지 이제 아무것도 하지를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 룻이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그래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룻을 어떤 시선으로 사람들이 보기 시작할까요? 쟤는 모압 여인 아니야? 이미 소문이 다 났습니다. 왜 이방인이 지금 여기에 있는 거지? 사람들이 이 룻을요 환대하지 않습니다. 룻은 작은 이때가 이제 추수기였거든요. 이삭이라도 죽기 위해서 하염없이 길가를 걷는데 아무도 그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연히 한밭에 이르러서 멍하니 그냥 하늘만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근데 그 하늘을 바라보고 있던 이 처량한 룻을요 이제 그 밭의 주인이었던 이 남자 보아스가 우연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묻는 거죠. 자기의 사환에게 저기는 저 여인은 누구건데 저렇게 우두커니 그냥 서 있느냐 라고 물어볼 때에 그 사환이 대답해 줍니다. 나오미의 며느리이며 과부가 된 모압에서 온 이방 여인입니다 라고 설명을 할 때에 그때 이 보아스가 룻에게 다가갑니다.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룻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었다. 어디 가지 말고 내 밭에서 이삭을 마음껏 죽도록 해라. 그리고 자신의 일꾼들에게 말합니다. 이 여인이 더 많은 이삭을 가져갈 수 있도록 더 많은 이삭을 추수하면서 떨어뜨려라 하면서 룻에게 마음껏 가져가도 된다. 다른 데 가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한 보아스의 처음 받는 따뜻한 마음에 룻이 이렇게 보아스에게 되묻습니다.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근데 왜 내게 이러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묻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이방 여인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담겨있는 뜻은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자존감이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는 보아스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남편이 죽고 자녀도 후사도 보지 못하고 이러한 과부라는 이러한 표를 받고 살아가는 이 룻이요 얼마나 자존감 자신감이 넘쳐났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거죠. 그리고 어머니를 쫓아온 이 베들레헴에서조차 이제 멸시를 당하고 있는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과부일 뿐입니다. 자존감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 같은 이방 여인을 어떻게 이렇게 보살피십니까? 라고 되묻는 거죠. 목회자가 되고서 이런저런 사람들과 많은 얘기를 나눌 때에 생각보다 슬플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잘하신다 라고 칭찬하면요 대부분의 반응들이요 에이 뭘요? 라고 칭찬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으시더라고요. 어른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도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한국인들은 더 그것이 미덕이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유 제가 뭘요? 근데 스스로는 아유 내가 좀 잘했지 그렇지
라고 자신감 있게 여길 수 있으면서도 멀려라고 말하면은 마음이 덜 아플 것 같은데, 진짜 얘기를 나누다 보면요, 스스로를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 자존감이 바닥인 사람들을 만나보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제가 멀려 칭찬을 굉장히 거부하고 받고 싶지 않아 합니다. 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렇게 자신 스스로를 볼 때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렇게 스스로를 여기는 룻과 같은 성도들이 많은 걸 보고 슬플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칭찬이라는 그 말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듣고 있는 자기 자신을 거부하는 거였어요. 나는 그렇지 못한 존재입니다 라고 말이지요. 왜 이렇게 된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특히 왜 한국인들은 더더욱 그런 것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요, 외국인들은 별로 안 그러는 것 같아요. 이러한 감사나 이러한 칭찬에 대해서 오버콜스 하면서 잘 받아들입니다. 그리고서 상대방을 칭찬해 줍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스스로를 못났다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데 왜 더욱 스스로를 못났다 여기면서 자존감이 낮아진 채 이렇게 룻과 같이 살아가는 것인가? 아마 결과로 인정받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입학하면 그때 인정받고 칭찬을 받습니다. 학창시절 잘 보냈구나,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죠. 결과를 갖고 칭찬을 해주는 사회에서 살다 보니 자존감이 바닥인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청소년부 학생을 담당했을 때 아이들을 학생 신방을 많이 했습니다. 하면요,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도요 다 엄청 고민하고 있는 거 아세요? 다들 고민해요. 공부를 못하는데 노력을 안 할까요? 물론 엄청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노력은요 하고요, 스트레스도 받고 막 고민하면서 힘겹게 그 학창 시절을 다 보내고 있어요. 근데 부모가 볼 때에는 우리 애들 공부도 안 해요, 막 날라리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한숨 쉬고 답답해하는데 아니에요. 아이들 보면 나름대로 고민과 갈등과 염려를 갖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좋은 대학에 입학하지 못하면 뭐예요? 너 학창시절에 도대체 뭐했냐? 라는 꼬리표가 달라붙게 되는 거예요. 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노력했는데 그 과정을 봐주는 어른이 없습니다. 결과로 판단하는 어른만 있을 뿐이에요. 그럴 때 오는 절망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것은 학생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결과로 자신을 증명해야 되는 그런 사회를 살아가면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깎아지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사랑을 베풀어도요, 사랑을 받지를 못해요. 인정을 해줘도요, 그 인정을 받지를 못해요. 여전히 자기 자신은 낮고 하찮은 사람일 뿐입니다. 룻이 그랬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룻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룻은 어떻습니까? 룻의 결과가 뭐예요? 룻은 과부입니다. 과부예요. 우리 예전에 과부를 보고서 시어머니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남편 잡아먹은, 뒷말을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자기 남편 뭘 잡아먹어요, 잡아먹기는. 그냥 남편이 병원로 죽은 거지. 그게 왜 며느리 탓입니까? 다 뭐예요, 근데? 이 당시에도요, 남편이 죽으면 그 탓을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며느리에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며느리 탓하는 그런 시어머니. 우리 그런 시어머니가 되지 말아야죠. 아무튼 룻은요, 과부예요. 탓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죽어서 나도 슬프고 내가 제일 힘든데 지금 그 이유가 내게 있는 손가락질을 당하며 얼마나 지금 좌절 가운데 있겠습니까? 또한 룻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요 굉장히 멸시했어요.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욕했습니다. 오죽하면 신약 시대에 가서도 이방인을 무엇처럼 취급합니까? 개 취급합니다. 개. 멍멍이 개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과부이면서 이방인이 자신의 인생의 결과가 그거예요. 그거에 룻이 얼마나 자존감이 무너진 채 힘겨운 삶을 살고 있겠습니까? 그런 여인에게 보아스가 먼저 다가온 거예요. 아무도 그 주변에는 있지 않았어요.
하염없이 홀로 우뚝 서 있는 그 여인에게 보아스가 먼저 다가와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룻도요, 칭찬이나 누군가의 선행이나 사랑을요 받지를 못하는 여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묻는 거죠. 내가 당신에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받는 겁니까? 내게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에게 은혜를 받을 아무런 이유가 내게 없는데 그럼에도 왜 내게 사랑을 베푸시는 겁니까? 그 얘기를 듣고 보아스가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우리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온전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본문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파란 것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축복해주고 있어요. 보아스는 이 여인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과부, 모함 여자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께로 나아온 그런 긍휼이 필요한 한 여인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어떠한 결과가 있든지 어떠한 표가 있든지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살펴보는 눈이 보아스에게 있더라는 것이죠. 상처 가득한 여인, 하나님이 꼭 필요한 여인, 하나님이 만나주셔야만 살 수 있는 여인으로 이 룻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아스는요 지금 룻을요 편견을 갖고 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보아스 간의 차이점이었습니다.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예요? 편견을 가지고 룻을 대하고 있는 거죠. 이방 여인, 모압 출신, 과부, 뭐예요?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우리와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자신들의 생각으로 편견을 갖고 룻을 보고 있는 겁니다. 룻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과는 달랐습니다. 분명히 생각하는 게 달라요. 평생 살아온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문화도 다르고요, 말 언어도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달랐습니다. 특별히 신앙이 달랐어요. 이 룻도요 믿고 있는 신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불교인과 대화를 하다 보면 답답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다른 종교, 막 이슬람인과 한번 대화 보셨나요? 답답할 때가 있을 거예요. 막 아휴 하면서 막 신앙이 특히나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거에 있어서 대화도 통하지 않은, 함께하기가 어려운, 거북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근데 이 룻은요 분명히 뭐예요? 이 베들레헴에 온 계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아왔어요. 그 말씀이 바로 1장 16절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요 지금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알고자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관심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의 겉으로 보이는 인생의 결과로만 판단하였다는 거죠. 근데 보아스만은 뭘 알았다는 거예요? 룻의 이 중심 마음을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나온 여인이라고 말했죠. 그렇기에 이 보아스는요 룻을요 뭐 하는 거예요? 축복해주고 있는 거예요. 축복이요. 하나님께 나온 내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 주시기를 내가 원한다, 축복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온전한 상이 무엇일까요? 내가 말한 대로 내 마음대로 네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상을 내가 얻기를 원해.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음은 아니잖아요.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혜로 믿게 되어지는 게 그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지금 룻이 믿고 싶어요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때,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은혜의 상의 결과로 하나님을 믿게 되며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축복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뭐예요? 축복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게 생기길 원해. 네가 정말로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내가 원한다 라고 지금 축복을 해주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요 보아스와 똑같은 안경을 끼고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요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나의 편견, 나의 고집, 나의 생각, 나의 인생의 기준을 가지고 지체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말이 통하니까 함께하고 나와 맞지 않으니까 난 무리야, 난 불이야, 함께할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나 봐,
이렇게 스스로를 여기면서 멀리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보아스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와 같은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축복의 인사말을 매주 합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맞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서 내가 축복합니다 라는 말을 꺼냅니까? 보아스와 같은 마음으로 축복을 건네면 좋겠습니다. 처음 오는 성도가 올 때, 처음 오는 새 가족이 올 때에도 우리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 때 모르는데 어떻게 축복하지? 그게 아니라요. 보아스의 마음으로 축복을 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거는 해줄 수 있는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할 때 어떠한 상상을 하면서 축복합니까? 다 잘 되고 자녀들이 좋은 곳에 입학하고 취업하고 건강해지고 이제 말년이 편안해지고 이런 것을 상상하면서 축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건가요? 물론 그것도 우리가 축복해 줄 수는 있죠. 근데 보아스의 마음은요, 그런 마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를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복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전능의 하나님이 오른 날개라는 거잖아요. 오른 날개라는 것은요, 가장 능력의 날개를 표현하는 거예요. 능력이 오른손, 구약에서의 오른쪽은요 다 능력 그리고 가장 가까운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른 날개, 오른손이라는 것은 가장 함께 하시는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성도님께 있기를 내가 원합니다 라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보아스의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이야기 잘 아시죠? 어떻게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바로 바나바 때문이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자였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기피하고 함께하기 어려운 인물이 바울이었습니다. 그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복음을 전하며 교회로 오게 된 거죠. 예루살렘 교회로 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표딱지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이라는 표가 붙어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그 표를 가지고 바울이 살았던 인생의 결과를 가지고 바울을 봤던 예루살렘의 수많은 성도들은 바울을 멀리합니다.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바울이 속이고 들어와서 우리를 붙잡아가는 거 아니야? 의심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바울 곁에 누가 바울을 대변해 줍니까? 바나바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까지도 바울을 이렇게 의심의 초리로 볼 때에 집사였던 이 바나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지금 뭐예요? 대변해 주는 거예요. 내가 확인했습니다. 이의 회심을 내가 압니다. 진짜로 예수님 믿는 자가 되었어요 하면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들의 편견을 깨트릴 때 바울이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라는 거 우리 성지교회 모든 지체들이요, 이 보아스와 바나바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지체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그들이 갖고 있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근휴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전능자의 그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라고 필요 없을까요? 인생에 걱정 하나 없어 보이는 편안한 얼굴 아닙니까? 네. 근데 저에게도 하나님의 그늘이 정말로 절실히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표를 보고서 서로를 비난하며 서로의 인생의 결과를 보고서 그렇게 부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늘의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이해하며 축복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내 입으로 진정성을 담아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의 말씀을 전하는 제가요, 과거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부끄러운 경험을 하나 말하고자 해요. 진평에서 있을 때인데 어떤 한 사람이 이제 교회를 찾아왔었습니다. 그 사람은 전과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일명 쓰리꾼이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쓰리꾼이었어요. 근데 지갑이나 어떠한 백에 있는 귀중품을 이렇게 슬쩍하는 사람이 아니라 칼로 지갑을 탁 긁고 이렇게 빼가는 사람 있잖아요. 전문 쓰리꾼. 그러한 쓰리꾼이 예배당에 왔었어요. 프로였던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담임 목사님과 이제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 그걸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 사람에게는 꼭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옆에서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그때 저는 좀 더 어렸던 것 같아요. 알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뭐 깜빵에 갔다 온 사람이나 아니나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진짜 감옥에 갔다 오고 막 칼을 막 돌리는 그걸 딱 보는 순간 제 마음에 저 사람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가 아니라 뭘 얻어먹으려고 교회 찾아온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 교회에서 뭔가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단번에 의심하지 않을까요? 저 사람이 훔쳐간 거 아니야. 이게 뭐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를 생각해 보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범한 거구나. 한 영혼에 대해서 큰 실수를 범한 거구나. 정말 그 영혼도 하나님의 전능의 그늘이 분명히 필요한 영혼인데, 누구도 필요한 영혼인데 그를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주지는 못할지언정 그의 결과를 보고서, 전과자라는 결과를 보고서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이 내 자신의 이런 행태의 그 말이, 행실이 그에게 비춰지지 않을까요? 만약 그러한 영혼이 이 교회 가운데 공동체에 들어왔다면 그를 대하는 우리의 눈빛, 우리의 말투 하나하나가 느껴지지 않을까요? 분명히 다 느껴지는 거예요. 아이들도 알아요. 어른이 나를 정말로 좋아해서 해주는 말이구나, 아니면 그냥 하는 말이구나,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 모든 감정들은요. 그러한 존재들이 왔을 때에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러한 룻을 바라봤던 그 주변의 다른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두컨이 있을 때 어떻게 우리 함께 할 수 없는 저희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와 같은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서 함께 해줄 수 있는, 비록 그가 어떠한 목적을 갖고 이 자리에 있든지 간에 분명히 그는 하나님의 필요한 존재임은 분명하기에 나의 행실과 나의 언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내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소망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렇듯 한 공동체에 있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는요, 하나님의 마음으로요 서로를 뭐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본다면요 액션이 취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액션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함께 하는 거예요. 말로만 축복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삶에서 그와 함께 해주는 액션이 취해지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14절입니다.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와서 먹으러 먹으라. 내떡 조화를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60배는 짜게 되었으니 그가 60에 아멘. 보아스가 한 행동은요 함께 그 식사의 자리에 뭐예요? 초대하는 거였어요. 시간이 다 돼서 밥을 먹는데 이제 룻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또 쭈뼛쭈뼛 또 이러고 있었겠죠. 당연히 어떻게 저도 함께 주시죠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모함 여인, 자존감이 낮은 여인이 말입니다. 또 쭈뼛대면서 나 어떻게 하고 있지? 했을 때 먼저 그걸 알고 보아스가 먼저 또 다가가서 요청하는 거예요. 이리 와라 라고 먼저 불러주는 거예요. 행동하는 겁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예요. 와서 시중들하는 게 아니죠. 물 좀 따라봐라 이게 아니라 함께 식사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식사를 제공하는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떡을 먹으며 있잖아요. 이걸 직역하면요, 이제 뭐 전치사가 있어요. 이제 지명하는 게 있습니다. 그 떡을 먹으라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을까요? 와서 식사하세요 하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또 몰라요. 그때 보아스가 배려해서 딱 알려주는 거예요. 그 떡을 떼어서 함께 먹으세요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떡이 어떠한 떡입니까? 보아스에게 속한 사람들이 함께 먹는 떡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이걸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
뭐 한 40년 전대만 해도 남자는 남자들끼리 그리고 여자는 여자끼리 따로 음식이 차려지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 명절에 할아버지 집에 이제 가면은 예배를 드린 다음 식사를 할 때에 남자는 남자들끼리 따뜻한 안방에서 다 그렇게 먹고 우리 며느리들과는 다 바깥에 앉아가지고 먼저 좋은 거 다 준 뒤에 이제 먹었던 그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구분을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떡은요, 내가 먹고 있는 떡, 나의 함께하는 가족들이 먹고 있는 그 떡을 뭐예요? 너도 함께 먹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이것이 감동적인 일입니까? 밥을 먹는다는 건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한 식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있어서도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밥을 먹질 않았어요. 베드로 보세요. 하나님의 제 수제자잖아요. 막 예수님을 증거하고 3,000명씩 돌아오고 그런 부흥을 경험했던 베드로도요, 이제 이방인과 밥을 먹습니다. 먹을 때 유대인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아시죠? 도망갑니다. 그저 떳떳하게 있지 못하고 도망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요, 뭐라고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베드로에게 한 소리 합니다. 베드로에게. 그만큼 뭐예요? 그 시대의 문화가 이방인과 밥을 먹어서는 안 되는 문화였던 거예요. 왜? 한 식구가 되고 너와 내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꼴이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보아스가 그 떡을, 내가 먹는 그 떡을 함께 먹으라는 건 뭐예요? 너 모함 여인이지만 과부이지만 나와 같은 한 식구로 내가 인정해 줄게. 그를 온전히 우리 안에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함께하고 있는 일꾼들, 자신의 가족들, 그 가족의 일 구성원으로서 온전히 받아주는 그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캐롤린 제임스라는 사람이요, 이걸 이렇게 해석해서 쓴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삭 줍는 자가 품삯 받는 일꾼들과 나란히 앉았으며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다. 남자가 여자를 섬기고 있으며 가난한 자가 부자와 함께 있다. 이방인이 내부자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 예수님께서 즐거워하실 잔치 같지 않은가? 주님의 복음이 회복하기를 원하는 세상을 미리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라고 말하고 있어요. 상상 머릿속으로 그려지십니까? 이게 바로 교회가 보여줘야 할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편견이 없습니다. 누가 오든 하나가 되고 한 가족이 되고 함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 여인이, 가난한 자와 부자가 이렇게 함께 즐거워하면서 잔치를 즐기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교회가 보여줘야 할 그 잔치 또한 예배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잔치 자리에 있을 때 루시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다들 편견을 갖고 나를 업신여길 때, 나의 관심을 두지 않을 때, 수군거릴 때에 자신의 공동체 안으로 나를 이끌어들이고 필요를 채워주며 진정을 다하여 함께 해주는 보아스와 그의 가족들 있을 때에 그 안에서 루시 받는 감정이 어떠한 감정이었겠습니까? 아, 하나님 백성은 그래도 다르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구나. 이런 것을 간접적으로 느끼며 마음의 위로를 받고 격려를 얻고 힘을 얻지 않았겠습니까? 이 모습은요, 우리가 잘 아는 또 다른 모습에서 증명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뭐 하신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져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하세요? 처음에 뭘 하세요? 뭘 하시죠? 축복하신다고요. 보아스와 너무나 유사하지 않아요? 자리가요? 보아스도 축복한 뒤에 함께하는 자리로 이끌어줍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바로 떡을 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먼저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시고서 함께 와서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그 떡을 먹으라는 것과는 좀 다른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떡을 먹으라 말씀하시는데요. 그 떡이 무엇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몸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떼어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요 이러한 은혜를요 다 받은 자들이에요.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은혜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또한 다 받아 누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절기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성찬 예식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성찬 예식을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면서 함께 떡을 떼어 먹는 가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고 발견하는 자리가 무슨 자리라고요? 성찬 예식의 자리인 거라고요. 제자들이 그 당시에 띄어 먹었던 떡이나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간 우리가 띄어 먹는 그 빵이나 똑같은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겁니다. 함께 한 가족임을 발견하는 자리가 그 성찬 예식의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전능자의 그늘 가운데 거하는 자들,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라는 서로를 축복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 우리가 한 가족 됐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자리 말입니다. 세상도요 하나됨을 말해요. 그런데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진짜 하나를요 우리 교회는 보여줄 수 있습니다. 편견과 차별이 찢겨진 그렇게 서로 당파가 나눠지는 이 세상 속에서 지칠 대로 지친 영혼들이 하나님의 이 그늘 아래 이 공동체에 모여서 함께 어떻게 살아오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떼어 먹으며 함께 한 몸으로 세워져가는 그 은혜를 소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죠.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혹시 백정의 친구라는 별명 갖고 있는 선교사님 아십니까? 백정의 친구 다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세뮤얼 무어라는 선교사님이세요. 19세기 조선에 여전히 양반과 노예가 이렇게 나눠져 있었던 그 시절에 이제 백정의 친구라는 별명이 있던 선교사님인데요. 그 시에는 계급이 존재했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할 수 없는 것처럼 양반들도 노비들과는 함께하지를 않았어요. 양반이 노비들과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다? 그런 일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에 왕의 주치의로 있었던 이제 에비슨 선교사가 있어요. 서로 아는 사이였었는데 백정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아픕니다. 그 노비가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이 세뮤얼 무어 선교사님이요, 그 왕의 주치예요. 왕의 주치인 이 에비슨 선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지금 박성춘이라는 이제 노비가 아픈데 와서 좀 고쳐줘라. 그래서 왕의 주치의가 와서 친히 그 노비를 살려냅니다. 그 박성춘이라는 노비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세뮤얼 무어 선교사님 때문에 내가 치료를 받았는데 선교사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일이 내가 과연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는데 교회를 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제 함께 그래서 이제 특히 백정이었었거든요. 노비인데 백정이었어요. 백정이 노비 중에서도 가장 하등 노비인 거 아시죠? 자신의 백정 친구들을 데리고서 교회에 찾아갑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교회는 이미 양반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던 교회였어요. 주축이 양반이었어요. 양반들이 있는데 한쪽에 백정들이 와 있는 거예요. 양반들이 그것을 보고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시에 못 드리는 거죠. 그래서 세뮤얼 뭐 선교사님께 말합니다. 저 노비들과는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저들을 쫓아내세요. 아니면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세뮤얼 뭐 선교사님이 어디를 선택하는지 아십니까? 누구 편을 선택하는지 아십니까? 당연히 백정들의 편을 선택합니다. 나는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양반인 당신들과 백정인 이들 또한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다. 말할 때 양반들이 다 교회를 나가요. 그래서 노비들만 데리고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양반들이 그래도 믿음이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럼 이 말이 뭐예요? 믿음이 있어도요 편견이요 깨지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까 베드로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그런 제자가 돼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과 식사할 때에 그것을 유대인들이 볼까봐 도망치는 모습. 믿음이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 죽을 자신이 있어도요, 이런 편견을 깨고 함께하는 것은 그만큼 뭐예요? 어려운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게 믿음이 있는 양반들이었기에 따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들이 함께 한 가지의 환상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음성을 듣습니다. 천국은 양반들이 가는 곳이 아니다. 천국은 회개한 죄인들이 가는 곳이다. 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양반들이요, 그 음성 앞에 깨어져요. 그래서 다시 자신들이 본래 있었던, 지금은 백전들이 있는 교회로 다시 찾아갑니다. 선교사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그 교회에서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요, 이 교회가 장로교회예요. 이게 합동집입니다. 합동집 장로교회예요. 승동교회라고 이제 서울 인사동에 가면은 있는 문화재로 지정된 교회가 있어요. 그 승동교회 이야기예요. 그 교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1대 장로가 누가 되는지 아십니까? 1대 장로가 바로 박선춘, 이 백정의 1대 장로가 돼요. 양반들이 있었댔죠. 이 장로가 어떻게 선출돼요? 모든 성도들의 투표로 선출돼요. 우리 장로교는요. 목사가 세운다고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양반들이 거부하였으면 될 수가 없던 거예요. 근데 1대 장로로 양반 중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백정 출신이 장로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회 헌법이 무엇입니까? 장로 당회의 7일을 따른다는 거예요. 이 백정 박성춘이 7일을 할 때 양반이 이 집사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그 7일을 따르고 듣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이 시대의 말입니다. 내가 노비의 7일을 따르겠다? 그의 말을 존중해 주겠다? 양반이? 근데 이것이 가능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불가능한 거였어요. 그 시대에서 불가능한 거였어요. 근데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교회니까 가능했다는 거예요. 교회니까 신분의 구애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이 필요한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위할 때에, 한 가족이 되었을 때에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지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텅 빈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수많은 이 룻과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럴 수도 있고요. 그냥 하나님의 이 전능자의 날개 아래에 거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 공동체 안에서 맛보아 알 수 있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성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